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대문입니다. 태조 4년 1395년에 착공해서 3년이라는 공사의 기간을 통하여 완공되어진 남대문은 서울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에 1962년 12월 20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 제1호로 지정되게 됩니다. 남대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과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도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랬던 남대문이 지난 2008년 2월 10일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60대 한 사람에 의해서 불에 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남대문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리고 주저앉은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집이 또는 우리나라가 저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물론 복원 작업이 끝났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남대문 소실에 비견될 만한 일이 또한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9.11 테러에 의해서 미국 무역센터 빌딩이 붕괴된 사건은 아마도 미국 사람들에게만큼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큰 트라우마와 충격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상징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상징했던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국무부 건물에 폭격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느꼈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두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두 건물 모두 그 도시를 상징하는 건물이고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대인들, 특히 옛날 유대인들 역시 그런 경험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주전 520년경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은 당시에 그들을 이끌었고 그 성전 건축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을 다시 복원했다, 다시 성전을 지었다라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전 167년에 헬라인들이 쳐들어와서는 큰 순환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그 장소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또는 이방신을 위한 제사가 드려져야 했고 결국에는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일이 다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은 끝이 나게 되지만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 중간기 역사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연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1세기가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에돔 사람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존의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성전을 확장하고 굉장히 웅장하게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20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주 63년에 그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졌으니 그 기간이 무려 8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진 데 반해서 83년이라는 기간이 말해주는 것처럼 훨씬 더 웅장하고 터가 넓고 화려한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이었고 세 번의 성전 건축 중에
가장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다시 붕괴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누구든지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받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온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대한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건물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전부인, 그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3번에 걸쳐서 무너지는 일을 유대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얼마나 화려했는지,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진 이 당시에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넋을 잃을 정도로 그 건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민족입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께서 저런 망령된 말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은 단순한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상징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성전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종말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 청천벽력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 붕괴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 내용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소위 신약의 대묵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한계시록과 대비해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신약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언급하고 계시는데 3가지 징조를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대환란입니다. 이 대환란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며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말의 징조는 우주적인 격변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 있게 될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묵시문학이라고 불려지는 한 문학의 장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묵시 또는 묵시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묵시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가 있는데 아포칼리십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지금 현재 핍박을 당하고 있거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 그 책을 바로 묵시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시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표현하는 문학이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와 같은 사건을 예언적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주적 규모의 대격변이나 하늘의 징조들을 표현하게 되고 핍박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시문학에는 공통적으로 강력한 메시아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묵시문학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다니엘서가 바로 이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에서는 묵시문학을 대표하는 책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천주교에는 구약과 신약 가운데 있는 외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이와 같은 중간기에 기록되어진 강력한 묵시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한마디로 종말에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러 오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비하고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내용들을 해석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 기록되어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에는 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의 666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미국이나 러시아의 대통령이라느니 또는 교황이라든지 심지어는 컴퓨터 바코드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집착해서 상징적으로 기록되어진 기독교 종말에 대한 신학을 잘못 그릇되게 해석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두려움을 주고 막연하게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니 이단들이 이런 묵시문학들을 이용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들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겨난 문제는 죄악된 세상이 그런 식으로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니까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윤리관으로 나타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책들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기독교인들조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도 없고 자연이 망가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진 묵시문학을 잘못된 생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일어난 결과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묵시문학은 단순하게 탈이성적인
탈세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개입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셨듯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세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생각하고 분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삼가라, 잘 분별하라, 내가 일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하신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의 나무들은 대부분 1년 내내 푸른 잎사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보면 계절을 알 수도 없고 철이 무슨 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도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만큼은 겨울에 잎사귀가 다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새 잎사귀가 돋아나게 되고 또한 계절의 변화의 때에 따라서 그 잎사귀의 색깔이 변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 그 잎사귀가 연한지 진한지만 보아도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어떤 철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의 변화처럼 전쟁과 기근과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우주가 격변하게 되는 그런 말세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성전의 붕괴가 곧 임박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그때에 이와 같은 징조들과 더불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아멘 구문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다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표현을 사용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은 중요하니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집중해서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멘 구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징조들을 잘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세대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나 수천 년 뒤에 있을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겪게 될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1세기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환란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우주적인 격변과 또 그때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그 일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했고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강조의 의미로 본문 31절을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천지가 당장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자들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건들이, 이 징조들이 과연 예수님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을 통하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묵시문학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인 우주의 붕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더 시대적인 큰 변화, 정치적인 변혁, 예를 들어서 왕이 죽게 되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거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주 70년 전후로 로마에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로마 황제는 네로와 갈바와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까지 5명의 황제들이 자살을 하고 암살을 당하고 몰락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큰 변화의 역사 속에 소용돌이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는 수없이 많은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빛을 잇고 온 세상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던 그 일도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다 해도 그때 과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예루살렘에 재림하신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구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면을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임무를 달성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했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방언을 말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던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터인데 제 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아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독자 중에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사람들 또한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엄청난 로마의 박해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때의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묵시문학의 내용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의 소묵시록이라고 알려진 이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또는 걱정과 염려로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종말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의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때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가복음 13장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종말의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때의 그 시련들을 이겨낼 것이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일임과 동시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정말 전체가 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국 초기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의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에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폭력의 상황에서 그들은 구름 하나 그 모습 변하는 것만 보아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종말의 순간에 다시 오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죽음이 가까이 있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종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종말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알지 못했던, 고통이 없을 때에는 알지 못했던,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던 죽음에 대한 생각,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종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과 아픔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를, 그 징조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그 주님의 약속,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합시다. 대림절 4주간을 지나면서 그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연약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여야지만 진짜 평화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4주간의 대림절을 지나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성탄절을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시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믿음은 바로 소망의 믿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이번 대림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둡습니다. 이 땅이 절망뿐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삶에 든든히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